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야모임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동기예요. 여러분, 동기는 뭔가요?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드는 이유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잖아요. 물론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들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이제 그 실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수상을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겠지만은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 특별히 남자 선수들에게는 하나의 동기가 더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군면제. 병역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라는 시간표인데 학생은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렵게 말할 것 없이 공부가 최고의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 중 하나인데,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이거 들어봤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뭐냐면은 5개, 이게 떡이라는 뜻이거든. 떡. 5개의 떡과 2개의 어는 뭘까? 맞아. 물고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럼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은 뭐 10,000명 이상을 먹였겠죠. 그런 기적을 일으킨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알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5,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들 배고파서 어떡하냐? 먹을 거 줘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아주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 대단하죠, 여러분. 수학을 잘했나 봐. 잠깐 한 번에 보고서 딱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또 9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이 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는 절대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그 5,000명이 어떻게 해요? 남자만 5,000명. 이 당시에는 이제 술을 셀 때 남자만 셌거든요. 성인 남자만 셌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5,000명을 다 먹이고도 얼마큼이 나왔대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렇죠? 충분히 다 먹이고도. 그랬더니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야, 저 예수님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저 예수님만 우리 왕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아서 억지로.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로 피하신 예수님이죠.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막 찾아서 다녔거든요. 야, 예수님 어디 갔어? 배부르니까 예수님 어디 갔어? 야, 우리 임금 삼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진실로 이거 2번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기적을 보이는 걸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이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배,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잖아요. 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공부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목사님도 그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도 질문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보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유 되심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참떡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아는데요? 진짜 깊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결국 무엇을 깊이 아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알수록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보내신 자가 예수님, 그리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것. 어떻게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육신의 것, 이 세상을, 성공을 따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 따라갑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해야지 전도하고, 꼭 성공해야지 세계복음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 않아요. 여러분은 꼭 세상에서 성공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 일을 하든 왕의 일을 하든, 그거 목동과 왕은 굉장히 큰 갭이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의 세상 기준이지. 다윗은 목동에 있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우리 야 모임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걸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에 심부름할 수 있는,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아니요, 세상 앞에서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선하신 일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참된 동기가 되어져서 모든 일을 인도받는 우리 귀한 야모임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귀한 후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참된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응답받을 우리 귀한 야모임 우리 후대들 위에, 그리고 선생님과 각 가정 위에, 특별히 학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